그는 구원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제가 몸이 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즘 두통과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주치의와 상담하고 머리 MRI도 찍었고, 제가 또 간에 물혹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큰 것은 오렌지 크기의 그 사이즈이고요. 다른 것들은 또 포도송이처럼 간을 덮고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나 하여 캣스캔도 찍자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뇌종양 수술로 청각과 밸런스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두통과 어지러움의 원인이 이것 때문인가 하여 또 검사를 했죠. 근데 역시 청각 밸런스 잃은 것 예전과 별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기 견해로는 뇌종양 수술했을 당시에 뇌에 붙어 있는 종양이 너무 커서 뇌의 그 티슈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술 부작용으로 심한 두통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어디 누가 뇌종양을 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사단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만히 제 머리에다가 갖다 놓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의 상처?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미련하고 조심성이 없어서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6년 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많이 다쳤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허리 디스크 위쪽 3개, 아래쪽 2개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현재 오른쪽 다리가 아픈 상태예요. 또 8년 전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제가 했습니다. 저녁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압력밥솥이 터지는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제 얼굴이 이마에서부터 턱 밑에까지 순식간에 물호박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섭고 흉측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제 상황을 놓고 온통 새벽 예배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먹고 살았답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받았고요. 의사가 처음에는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복이 흉하면 얼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약 1달 이상 치료하기 때문에 제가 외출을 못했죠. 그리고 퇴원해서 병원에 갈 때는 이렇게 마스크 같은 그런 커튼 같이 두르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눈만 깜빡깜빡 내놓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예상치 않았던 사고로 우리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또 퇴원해서도 오랜 시간 집에서 치료해야 하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주일도 못 지키고 사역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이 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얼굴에 화상 흔적이 하나도 없죠.
바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도 화상이 가슴 위에 남아 있어서 깊게 파진 옷을 입지 못합니다. 원피스나 블라우스, 셔츠, 윗옷을 입을 때 제가 속에다가 레이스를 받쳐 입는 이유가 바로 3도 화상 흉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렵고 따가워서요. 약을 바르고 밴드에이드를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제가 아직도 해야 할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제가 타작마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하라고 얼굴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레이저 광선 수술보다도 더 완벽한 치유의 광선으로 제 얼굴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울고 있었답니다. 왜 우니?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억울해서 운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마 누가 웃자고 지은 말이겠지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격 대상이 되어 많은 고생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요, 노화 현상으로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잇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스케일링을 하러 가도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가 참 깨끗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렇게 묻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잇몸에 질환이 생겨서 치과에 자주 갑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몇 달 전에 오른쪽 앞니가 피가 나고 흔들리고 아팠습니다. 의사가 그냥 두면 빼야 한대요. 그래서 앞니 안쪽으로 싱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냥 민간요법이지만 소금이 좋다는 거. 그런데 요즘 들은 말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금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바닷소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코로나를 이기도록 하자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금이 식생활, 소독용, 공업용으로 다방면에서 유익한 물건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약재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께 경배하러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유향과 몰약, 이것이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위키페디아의 자료에 의하면 몰약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약재랍니다. 강력한 방부 효과를 갖고 있고 신체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를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을 덜어주려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또 유향도 역시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는데 향이나 향수로 사용했고 통증 치료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의 귀한 약재로 사용하는, 또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바로 우슬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각종 정결 예식 때에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함께 우슬초를 사용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회개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 실제적으로 약재로 사용하는 식물로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은 약재라고도 합니다. 또 약재로 사용하는 포도주가 있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의 의미가 아닌 치료의 용도로 사용했었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나님께서는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 속에 치료할 수 있는 재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물론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의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병고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친히 치유 사역을 동반하셨는데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질병의 표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한데요. 며칠 전에 또 대상포진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몸살처럼 몸이 아프고요. 눈과 얼굴이 따갑고 화끈거리고 가렵고 하더니만 눈이 확 부어오르고 쌍꺼풀이 아주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대로 병원 에머전시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를 의심하고 저를 격리시켜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이 없으니까
코로나는 아니라면서 여러 증상을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이거는 대상포진이라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3년 전에 이미 대상포진을 크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매년 예방주사를 맞기 때문에 재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두통으로 몇 개월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제 면역력이 아주 소진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표적이 되어서 재발을 당한 것이지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싶은데 코로나를 내가 워낙 조심하고 있으니까 다른 병에 대해서 방심한 상태에서 대상포진을 주었다고요. 그렇게 제가 말했죠.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예요. 코로나처럼 급작스러운 사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도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늦게 발견하면 고생이 굉장하답니다. 그리고 눈으로 와서 뇌로 들어가면 그냥 사망한다고 합니다. 저는 속히 진료를 받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4가지 독한 약을 처방해 주어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많이 먹으니까요. 제 위장이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실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운동하시고 면역력을 키우면 어떤 질병이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합니까?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영육 간의 병약함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치료를 위한 일반 약재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 있는 천연 약재들도 사용하면서 또 우리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 주신 식재료도 골고루 잘 선택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젊다고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건강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